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한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기도 하죠.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같이 오신다, 왕같이 들어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일부는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야말로 인류 대속의 큰 목적을 가지고 정말 큰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대 사건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입성이다. 개선 장군의 입성이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그런 입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준비를 하셨죠.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것인데 그걸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제자들이 그럼 누가 이거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등 위에 걸쳐 놓았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가 있죠. 매년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주님께서 어린 낙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끌고 와라. 그 예수님 가서 그 낙이 사신 겁니까? 돈을 미리 내놓으셨나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나요? 그걸 묻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 가서 끌고 오겠는데 혹시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때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그 나귀를 그냥 주인 허락도 없이 막 풀어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왜 그럽니까? 그거 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물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단지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그 행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 불가능하죠. 오늘 현재 저나 여러분들의 삶, 지금 이런 삶의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그대로 예측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길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뜻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아니 내가 원하는 내가 바로 나도 그래요. 저도 내가 기왕이면 좀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엄청난 재물을 가진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좀 살아봤으면 나도 그런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요 시골에 요 조그마한 교회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신경 쓰고 앉아 목회라고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나요? 저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이것이.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 사명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고 내 일이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불행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까? 그걸 물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이나 문화 아니면 내 느낌 그런 게 그런 거하고 좀 상치되고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야 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치나 논리에 안 맞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다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의 모습이죠. 나귀 주인. 여러분 지금도 당나귀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가격이 될 거예요. 그냥 누가 나 이거 가져도 돼? 가져가. 이렇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는 아닐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 당나귀가 없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나귀가 재산 목록 1호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농사 짓는 소 한 마리가 재산 목록 1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나귀를 막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님께서 좀 쓰시겠답니다. 아니 이거 얼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사겠습니다.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그냥 남들 도우는 거를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런진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 재산. 아니, 여러분들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좋은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주고 감사하게 타는데 어떤 날 그 친구 목사님이 나 고향에 좀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차를 좀 빌려줄 수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 가져가. 그리고 너 필요하면 너 타. 그냥 줘버렸어요. 그 차를 선물한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시험에 들지. 아니 목사님 타시라고 사드렸는데 그걸 남을 주워버려요? 아니 내 정성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 차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그럼 말씀을 하시지요. 꿀딱지가 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권사님, 그분이 권사님이 장로님인지 난 자세히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랬다 그래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중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권사님은, 장로님은 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모름지기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대? 그러면 가져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대? 그러면 얼마든지 가져가. 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이게 바로 나귀를 선뜻 내어준 그 주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니까 21장 7절에 거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주인이 나귀 새끼를 막 풀러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새끼는 의미가 없으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끌고 가세요? 어미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가지요. 정작 필요한 건 나귀 새끼인데 아니 그 새끼는 지금 어려서 어미 곁을 안 떠나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당나귀 고집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까지 끌고 가세요. 이게 한 마리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를 통째로 끌고 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그래요. 누가 필요하시다면, 주가 필요하시다면,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실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좋아요. 여러분 돈 좀 내놓으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간이든 재능이든 심지어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느냐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그냥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당나귀도 필요하고 당나귀 주인도 필요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망치로 못을 박는 군인들도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요. 때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 오히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괴로워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없어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요. 바빠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극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헌신과 존경,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겉옷만 벗어드리겠습니까? 속옷도 벗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인들 못 가겠습니까? 왼뺨을 대라 하면 오른뺨도 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왔고 다음에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 깔았어요. 그 위에 예수님을 타시라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겉옷을 깔아서 막 깔고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찬송을 하고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죠. 이걸 영적인 전염이라고 해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비판하면 옆에 사람들도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들로 변합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 드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호산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솟아납니까? 어디서 이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이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섭리고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찬송이 한없이 울려 퍼지는 우리 오산대강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몇 차례 제가 누누이 설교한 내용이지요.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영광과 권세를 보면서 정말 남들이 대접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두 다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까지 온유함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람의 그런 도움 속에, 협조 속에 또는 그들의 순종 속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야 했을까? 무엇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을 예수님이 왜 지고, 그걸 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혹여 여러분들 중에 옆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아유, 인간 때문이야. 저런 인간 때문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했어요. 네, 그래, 여러분들 옳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우리라고 공동체로 묶어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 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늘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십자가 형상을 보면은 많은 그 조각품들 만들어진 것들 보면 거기에 주로 누가 달려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예수님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항상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나.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해서 내가 무슨 죽을 죄를 내가 그렇게 많이 짓고 산다고. 난 죄 지은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맞아요. 옳아요. 여러분들 다 착한 분들이고 선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에 개념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럼 다 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아유 저 인간이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죠? 누구? 나를 거기에 올려놔야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아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대.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져야 마땅했던 나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주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아유 또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세요. 하루 한 끼씩 금식하지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 행사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형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정말 십자가의 내 모습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하루 3끼 하라 그러면 또 너무 힘들다고 그럴 테고 한 끼, 하루 한 끼만. 점심은 일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먹어야 되고 저녁은 지치고 피곤하니까 먹어야 되고 아침 제일 만만한 게 아침 잘 안 먹지. 아침으로 하든지. 그래서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종려주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야 되겠고 그 위에 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인생의 큰 은혜와 그리고 기쁨의 기간,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